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세상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내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불의, 죄를 그대로 보고 그것을 관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심판하시되 죄를 지은 인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오면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의 허락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죄인은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할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함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함께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여긴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니 딴짓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또 등장하지요. 이 아모스 선지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람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인가? 바로 남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남유다 출신의 이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사람 역시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된 나라 민족에게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이제 아예 다른 나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호세아 선지자는 국내 선교에 전념을 다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한 선교, 북쪽에 있는 북한 선교를 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해외 선교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그 비슷한 시기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각자 담당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결과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누릴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기 모인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독이 가득한 이 아수르 사람들,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요, 그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날 지역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던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 사람들이니까 저런 이방 사람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졌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나라가 이 주변 국가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요나 선지자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요, 늘 자기중심적인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선민의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민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순종한다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예타는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요나는 그저 우리의 왼수된 저 아수르가 어떻게든지 망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방향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안 가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보낸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그 요나를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3일 동안 거기서 거의 죽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해서 결국 요나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을 고비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말씀하셔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말씀을 깨닫고 고생을 조금 하면 좀 바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바뀌잖아요. 이 요나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순종은 했는데요, 그 안에 있었던 그 기질, 생각, 고집들이 잘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니느웨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3일 동안 그 성읍을 돌아야 될 그만큼 큰 성읍이었는데요, 딱 하루만 돕니다. 이 하루만 돌았다는 것은요, 건성건성 돈 겁니다. 하는 척 흉내는 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어서 회개하세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는 하는데 마음 자체는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해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될 그곳에서 하루만 간단하게 전하며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던 니느웨 사람들, 건성건성 하루 동안 대충 그냥 얼른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건성건성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를 하였던 겁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놀라울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분명 3일 동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그냥 건성건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하루 동안 이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화술, 이 말빨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기 좋게 막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막 선동하듯이 말을 잘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 상황의 그 시대 배경의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요, 상당히 놀라울 만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요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전에요, 이 야수라는 사람들, 이들은요 신흥국가였던 아라랏이라는 그 민족과 긴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라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신흥국가 아라랏과의 싸움 속에서요 굉장히 지쳐버립니다. 금방 점령할 것 같고 금방 승리할 것 같았던 그런 싸움인데 이기지를 못하고 너무 시달려서 국민들 백성들 자체의 마음 가운데 지쳐 있는 상황이고, 이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그 지역에 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공포감을 느꼈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어떤 천재지변인가? 일식이라는 그 현상이, 이 독특한 현상이 이 아수르 그 니느웨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대낮에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있으니까 오늘날이야 우리가 일식 월식 이것을 과학적으로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하늘이 까매지고 어두워지니 큰일 났다, 이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다, 심판이 올려나 보다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감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어쩌면 좋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를 주관하시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안감과 공포 속에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요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나는 건성건성전했고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는데 무슨 용무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보내셔서 이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참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심보가 고약하게 입술이 툭 붉어져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니느웨를 안 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분명히 심판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실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에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이 성질나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쏟아낸 이 불평과 함께 이 성읍 그 동쪽에 초막에 한 초막을 하나 딱 짓고 거기에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한가 보자라고 하면서 그것만을 기다리며 이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릴 때에 박넝쿨을 그늘 삼아서 햇볕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박넝쿨을 보면 요나는 이 박넝쿨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 아유 이 더운 이 태양열 아래서 이렇게 박넝쿨 그늘 아래 있으니 좋다라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요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그 방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요 이 벌레가
갑자기 요나의 그 더위를 더위를 막아주었던 이 박넝쿨을요 갉아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전부 이제 시들어 말라 죽고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이 동풍을 훅 불게 하시니까 이제 이 태양열 아래에 있었던 요나가 너무나 더운데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 숨을 못 쉴 정도로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귀한 박넝쿨이 시들어 죽게 된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그 불편한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 박넝쿨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고 소중한 건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한 이 박넝쿨이 시들어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아끼는 마음을 네가 지금 갖고 있지? 안타깝지? 그러면 이놈아, 내 마음은 어떻겠냐?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는 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 그들이 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다 심판받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네가 그렇게 성질내고 애타하는데 그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네가 입으로는 나에 대해서 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렇게 입으로는 잘도 말은 하면서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 내 마음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내가 왜 북이스라엘 사람인 너를 이 먼 곳 니느웨까지 보냈겠느냐? 그러면서 제발 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라는 의미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선을 더 행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추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저이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 보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요 마치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냐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정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나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복음 전도의 대상, 그리고 사랑 실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려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심보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우리도 모르게 회방하는 회방꾼의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요나는요,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못된 심보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네가 인의를 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진짜 나를 모르는구나 라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말이 오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도대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복음 전하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화목.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사실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화목인가? 죄로 끊어져 원수가 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그래서 서로 원수 취급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건 역시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이 일을요, 동일 문화권에서 행하면 그걸 가지고 전도라고 말할 것이고,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히 갈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며 살아야 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청년 때 그 섬겼던 교회에서 이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초청잔치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 한 분 한 분 오래전부터 목사님께서 초대해서 태신자에게 이렇게 품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보통 교회들이 많이 하지요. 그래서 초청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품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초청잔치가 열리는 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드린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방문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랑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들이 전부 내가 초청한 분이 오나 안 오나 하면서 다들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셨고, 또 안내 보시는 여러 그 안내위원들께서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환대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안내를 참 잘 보셨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간증거리가 참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막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잘 오셨다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여기저기 사람들 보고 막 환한 미소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 권사님이요, 심장에 쿵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슨 충격이었는가? 저기 앞에서 예배당 계단을 타고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가만 보자 했더니 10여 년 전보다 훨씬 전에
이 권사님이 좀 젊었을 때에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왔는데 거기서 만나버린 겁니다. 딱 보니까 이분은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라오니까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눈이 탁 마주친 것이죠.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그 돈을 떼어가지고요 엄청난 고생을 오랜 기간 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놈의 왼수 덩어리 만나기만 해라. 내가 잡으리라. 이런 마음을 오래전에 품고 오다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환대하면서 맞아들이는데 그곳에서 그 초청잔치를 받고 어떤 사람이 온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눈이 서로 탁 마주쳤는데 저 왼수 덩어리를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머리끄댕이를 땡기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본심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그 상황을 딱 직면하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그 일들 그게 막 떠오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부르셨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자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요 그 왼수 덩어리인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다가가서 두 눈 딱 감고 그냥 호응을 당했답니다. 그냥 잘 오셨다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청받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던 겁니다. 마치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 이들이 전쟁, 전염병, 일식과 같은 천재지변을 겪은 이후에 마음이 겸손해졌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 그 권사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역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존재인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간절히 갈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요나 역시 그렇게 살았지만요. 사실 이 요나는 이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이 마음이 없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뜻만, 자신의 고집만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시작, 선교의 시작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배척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냥 내 지식, 성경 지식, 이런저런 논리 막 전해서 내 편 만드는 것이 전도이자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이 마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입술로 전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섬길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 등 그 많은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삽시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품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자세,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발전하여 전도로 선교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리시는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진구하고 나타내는 전도요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